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원래 일정이 원래라면 10시부터 시작인데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도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시 아니고 1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다 못 채워서 좀 8월까지는 좀 너무 바빠서 창립 예배가 준비 때문에 좀 바쁘기 때문에 3시간을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수요일 라이브와 함께하는 실로암교회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죠?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질 듯한 자리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늘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1절 말씀처럼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듭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늘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성실함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모든 인생,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인하며 바치는 귀한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짧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로마서 12장의 11절 말씀에 우리 제목은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또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훔쳐가는 도둑들, 이것들을 어떻게 경계를 하며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해서 다룹니다. 구중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라이브 실로암 교회 지금 우리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라이브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고 밤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사명으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로마서 12장의 오늘 11절 본문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 5장의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입니다. 대통령도 학생도 목회자도 사업가도 모두 같은 시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에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돈을 빼앗기 전에 먼저 시간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잃으면 결국 인생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은 그 생명의 조각들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시간 도둑들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10가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게으름이라는 도둑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습관이 아니라 성경은 게으름을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빈 집에는 도둑이 들고 빈 마음에는 유혹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에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에 빠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1절에서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의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가 틈타 들어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지였지만 점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의 19절에서 삼손이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매 육신의 정욕과 안일함에 빠져 들릴라를 경계하지 않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영적인 긴장감 상실이 큰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낭비된 시간은 결국 후회와 죄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이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의 1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했듯이 게으름은 죄를 만드는 공작소이지만 부지런함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전도서 9장의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성경은 게으름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6장의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름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루고, 전도해야 하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회개해야 하는데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지 말라기보다 조금 있다 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쓸데없는 도둑들이 뭘까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도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느라 지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라는 도덕입니다. 모든 만남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4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친구들을 따라 나라를 이뤘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배우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믿음도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열 번째까지 있으니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도덕입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일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많지만 열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의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험담, 비판, 논쟁, 정치적 싸움, 인터넷 댓글 전쟁은 많은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 시간에 기도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댓글 그렇게 신경을 쓰이면 댓글 끄세요. 댓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댓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과 미디어라는 도둑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큰 시간 도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몇 분만 보려던 영상이 1시간, 2시간이 됩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틱톡을 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영상을 시청했을까? 영상을 보았을까? 요거 한번 조회해 본다고 들어왔다가 쓸데없는데 막 스쳐 영상에 또 포인트를 준다고 막 유혹하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 유혹돼 가지고 잠깐 본다는 것이 시간이 막 훌쩍훌쩍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뉴스, 끝없는 쇼츠, 끝없는 SNS.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연결은 많아졌지만 기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2절의 말씀에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다음 6번째,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습관입니다. 분주함과 생산성은 다릅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반드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42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죄와 7번째는 죄와 유혹이라는 도둑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명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삼손은 정력의 시간을 빼앗겼고 다윗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음 8번째, 비교 의식이라는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22절에서 굴을 못 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다음 9번째입니다. 과거에 묶이는 습관. 과거에 묶이는 습관 도둑입니다. 후회와 원망은 시간을 잡아먹는 블랙홀입니다. 바울은 실패와 상처가 많았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감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목적 없는 삶이라는 도둑입니다. 가장 큰 시간 도둑은 사실 이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방향 없는 인생입니다. 배가 아무 방향 없이 바다를 떠돌면 결국 포류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4절에서 내가 낮에 다녀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에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훔쳐 사명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장의 90편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짧지만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모여 영혼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며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들이 마음을 내가 제일 많이 빼앗겼느냐 하고 하는 점검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혼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과 받은 사명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걱정, 유혹과 죄, 쓸데없는 말과 분주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시간 도둑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한 종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달콤한 말에 내 핸드폰 미디어를 더 TV나 미디어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드려야 한다는 온전한 11조 마음의 11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유라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성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안산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설교는 끝났고요. 찬양으로 우리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11시까지 하겠습니다.